환영합니다, 여러분. 오직 청취자 여러분만을 위해 맞춤 제작된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특별한데요. 우리는 단순히 메마른 역사적 사실이나 정보만 나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지루한 강의가 아니니까요. 네, 대신 수많은 여행 가이드북, 두꺼운 건축사 문서, 그리고 앞서 이 길을 걸었던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남긴 땀냄새 나는 생생한 일기장까지 다 뒤졌거든요. 맞아요. 정말 샅샅이 뒤져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준비했죠.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현지 가이드가 여러분의 바로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처럼 생생한 오디오 가이드 투어를 선사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시작해보죠. 우리 다 함께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수십 일 혹은 수개월에 걸친 수백 킬로미터의 고된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겠네요. 두 발은 물집투성이고 무거운 배낭은 어깨를 막 짓누르지만 고개를 들어 앞을 바라보는 순간 그 모든 피로가 마법처럼 식혀 내려갑니다. 상상만 해도 벅차오르네요.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곳, 바로 스페인 갈리시아의 심장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앞의 넓은 광장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살펴본 수많은 기록들이 이무동성으로 말하는 이 장소 특유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요? 네, 이 거대한 건축물은 단순히 11세기의 돌로 쌓아 올린 차가운 유적지가 아니거든요. 저희가 검토한 현대 순례자들의 리뷰를 보면 이 광장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감정의 용광로예요. 아, 감정의 용광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광장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기쁨의 눈물을 터뜨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환희에 찬 웃음을 나눕니다. 언어가 달라도 다 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년 365일 실시간으로 뿜어져 나오는 이 날것의 감정들이 천년의 역사라는 층위 위에 겹겹이 쌓여서 이 공간을 더욱 경이롭게 만들어주고 있죠. 맞아요. 수많은 여행기에서도 이 순간의 압도적인 감동을 엄청나게 묘사하고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 감동을 온전히 누르기 전에 저희가 수집한 모든 실용 가이드북에서 공통으로 경고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볼까요? 현실적인 문제라면 짐 말씀이신가요? 빙고! 바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배낭 말입니다. 성당 내부로는 커다란 배낭을 맨 채로 입장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아, 보안이라 문화재 보호 이유가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들에서 찾아낸 가장 유용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당의 화려한 외관에 홀려서 막 바로 직진하기 전에 근처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나 순례자 사무실로 먼저 방향을 트셔야 합니다. 루아노바 19번지나 카레타스 33번지 말씀이시죠? 네, 정확합니다. 그곳에 있는 안전한 사물함에 일단 짐부터 맡겨두는 거예요. 무거운 짐 내려놓고 화장실도 이용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관람을 시작하는 거죠. 아주 실용적인 조언이네요. 아, 그리고 역사 문헌이랑 여행 팁을 제가 교차 검증하다가 발견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요? 만약 여러분이 아침 9시, 그러니까 순례자 사무실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일찍 도착하신다면 선착순 10명 안에 들기 위해 꼭 줄을 서보세요. 10명이요? 선착순 이벤트 같은 건가요? 네, 이 행운의 10명한테는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파라도르 호텔, 호스탈 노스레이스 카톨리코스에서 제공하는 무료 점심 식사 티켓이 주어집니다. 아,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나요? 그 호화로운 5성급 호텔이 원래 15세기에 카톨릭 공동군주였던 이사벨 여왕이랑 페르난도 왕이 오랜 여정으로 병들고 지친 순례자들을 치료하고 먹이기 위해서 지었던 병원이자 숙소였거든요. 아, 원래는 순례자들을 위한 병원이었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선착순 10명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오늘날의 그 이벤트가 수백 년 전 가난한 순례자들에게 따뜻한 수프랑 빵을 내어주던 그 아름다운 중세의 환대 문화를 상징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와, 단순한 무료 티켓이 아니라 수백 년 된 전통이었네요. 정말 멋집니다. 그렇죠. 자, 이제 짐도 가벼워졌고 배도 든든하게 채울 준비가 되셨다면 다시 성당의 정면, 여러분이 서 있는 오브라도이로 광장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다시 광장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거군요. 네, 고개를 들어서 저 장엄하게 솟아오른 파사드, 즉 건축물의 정면 외벽을 한번 올려다보시죠. 와,
이거 정말 화려하고 압도적이잖아요. 하늘을 찌를 듯한 조각상들이랑 장식들이 돋보이는데요. 네, 전형적인 18세기의 바로크 양식입니다. 엄청 화려하고 역동적이죠? 네, 진짜 웅장해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 자료를 보면서 발견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웅장한 바로크 양식의 파사드가 사실은 일종의 거대한 스마트폰 보호 케이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보호 케이스요? 그 거대한 돌기둥들이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덮씌워진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12세기의 섬세한 로마네스크 양식문이에요. 아, 진짜 입구는 따로 있었군요. 네, 그런데 스페인 갈리시아 지방이 비바람이 아주 거세기로 유명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거친 날씨에 그 아름다운 조각들이 마모되고 훼손되니까 18세기에 이르러서 그 오래된 문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그 겉에다 크고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외벽을 하나 더 세운 겁니다. 세상에, 비바람 막으려고 저렇게 거대한 외벽을 세웠다니 스케일이 장난 아니네요. 대단하죠. 파사드 중앙을 자세히 올려다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순례자 복장을 한 야고보 성인의 조각상이 굽어보고 있고요. 그 아래쪽 양옆으로는 그의 부모인 세베대와 살로메의 조각상이 이 공간을 든든하게 수호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화려함 속에 철저하게 실용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네요. 네, 흥미로운 반전이죠. 여기서 제가 여행 블로거들의 후기를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 광장에서 완벽한 인생샷을 남기고 싶다면 시간대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시간대요? 언제 찍어야 제일 잘 나오나요? 양옆으로 75에서 80m 높이로 우뚝 솟은 저 거대한 종탑을 앵글에 다 담으려면요. 인파가 몰려들기 전인 아침 9시 이전, 황금빛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칠 때 광장 한가운데 서는 게 가장 좋대요. 아, 햇빛의 각도가 중요하군요. 네. 아니면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하신 갈리시아 지역 특유의 잦은 비, 그 비가 내린 직후를 노리는 것도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비 온 직후요?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때 맞아요. 빗물에 젖어서 거울처럼 반짝이는 광장 바닥에 저 장엄한 대성당이 딱 그대로 반사되는 모습은 리뷰어들 표현을 빌리자면 숨이 멎을 듯한 경이로움 그 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와, 아침의 고요함 혹은 비 온 뒤의 차분함 속에서 그 거대한 건축물이 물에 비친 걸 마주하는 건 진짜 잊지 못할 경험이 되겠네요. 인생샷은 무조건 건지겠어요. 자, 이제 밖에서 충분히 감상하셨다면 본격적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드디어 그 거대한 정문을 통과해서 내부로 진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드디어 내부로 들어가는군요. 네, 10유로라는 순례자 입장권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경이로운 공간이 딱 펼쳐지니까요. 문을 지나면 아까 밖에서 봤던 그 화려한 파사드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보물, 12세기의 천재 조각가 마에스트로 마테오가 남긴 최고의 걸작, 영광의 문이 여러분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미술사 문헌들은 이 영광의 문, 포르티코 데 라 글로리아를 유럽 예술사의 판도를 바꾼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하거든요. 판도를 바꿀 정도예요? 네, 200개가 넘는 정교한 조각상들이 요한계시록이랑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목해서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바로 조각상들의 얼굴 표정입니다. 이전 시대의 로마네스크 양식 조각들은 굉장히 엄숙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때로는 막 무섭기까지 했고요. 중세 조각상들 특유의 그 엄격한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마에스트로 마테오의 이 작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천사들이랑 성인들이 마치 방금 진짜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어요. 와, 돌 조각이 미소를 짓는다고요? 네, 인간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한 생생한 표정을 띠고 있습니다. 신중심의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인간의 따뜻한 생명력이랑 감정이 묻어나는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는 그 결정적인 과도기를 이 돌조각들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돌에 어떻게 저런 미소를 새겨 넣었는지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천재적인 솜씨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요. 네, 오래된 순례기들을 읽어보면 과거에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영광의 문 중앙 기둥에 손을 얹거나 기둥 뒤에 있는 마이스트로 마테오 본인의 조각상에 머리를 가볍게 3번 쿵쿵 부딪히는 오랜 전통이 있었다고 해요. 아, 머리를 부딪히는 의식이요? 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수천만 명의 손길이 닿아서 중앙 기둥이 사람 손 모양으로 푹 패여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수백 년간 이어진 인간의 온기가
돌을 깎아내린 셈이네요. 엄청나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그 어떤 조각상에도 손을 대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문화재 훼손이 너무 심각해져서 현재는 엄격하게 접촉을 금지하고 있죠. 눈과 마음으로만 그 깊은 역사를 간직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에티켓은 꼭 지켜야죠. 자, 이제 영광의 문을 지나 대성당의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긴 중앙 통로, 건축용으로는 신랑이라고 부르는 길을 따라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시죠.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걸 상상하면서 걸어볼게요. 양옆으로 들어선 거대한 기둥들을 지나면서 시선을 뻗어보시면 저 멀리 금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화려한 대제단이 보일 겁니다. 그곳으로 다가가서 제단 뒤쪽으로 한번 향해 보세요. 아, 재단 뒤쪽이요? 네, 뒤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좁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 줄이죠.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 줄에 합류해서 계단을 올라가 보세요. 계단 끝에 다다르면 화려한 은빛 망토를 두른 야고보 성인의 조각상, 딱 그 등 뒤에 서게 됩니다. 등 뒤에 서게 되는 구조군요. 네, 바로 여기서 순례자들의 가슴을 가장 뭉클하게 만드는 사도의 포옹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앞선 순례자들의 리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조각상의 어깨에 팔을 탁 두르고 조용히 이마를 맞댄 채 펑펑 눈물을 쏟는다고 해요. 여기까지 오느라 겪었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겠죠.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혹은 내가 짊어지고 온 삶의 무거운 짐을 조금만 덜어달라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는 참 귀중한 시간이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네요. 그 깊은 포옹을 마치고 반대편 계단으로 내려오면 이번에는 발걸음이 제단 바로 아래에 있는 어두운 지하 묘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동선을 따라서 묘실로 내려가시면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공기가 달라지나요? 네, 가장 화려한 제단 아래에 위치한 가장 고요하고 엄숙한 공간이거든요. 정교하게 세공된 은제 성궤가 놓여 있는데 전승에 따르면 9세기에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발견된 야고보 사도와 그의 두 제자의 유해가 바로 이 안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설 속에 등장하는 바로 그 유해군요. 맞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이 유해의 진위 여부를 두고 수백 년 동안 되게 열띤 논쟁을 벌어왔어요. 진짜냐 아니냐 하는 거네요. 하지만 사실 이곳에서 중요한 건 과학적인 증명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럼 어떤 게 중요한가요?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사람들이 이 어두운 지하에서 가장 깊은 침묵 속에 기도를 올릴 때 뿜어져 나오는 그 간절한 믿음의 에너지, 그것이 바로 이 공간의 진짜 본질일 겁니다. 아, 묘실에서의 참배를 마치고 다시 위로 올라오셨다면 이번에는 성당의 중앙, 십자가 모양 건축물에서 가로랑 세로가 교차하는 넓은 공간인 수랑 한가운데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수랑이요? 그리고 고개를 완전히 젖혀서 아득히 높은 동천장을 올려다보세요. 굵은 밧줄에 매달린 아주 거대한 은빛 향로를 발견하셨나요? 네. 저기 매달려 있는 거대한 은빛 향로요. 이게 바로 이 성당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명물, 보타프메이로입니다. 보타프메이로는 크기랑 속도라는 물리적인 면에서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엄청 큰가 봐요? 빈 향로의 무게만 해도 최소 53kg에서 최대 80kg에 달하고요. 높이는 성인 키와 맞먹는 1.5m나 됩니다. 와, 빈 향로가 80kg요? 네. 미사 중에 그 안에 수치랑 향이 가득 채워지면 무게가 어마어마하겠죠? 상상도 안 되네요. 붉은색 예복을 입은 8명의 건장한 남성들. 이들을 키라볼레이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하면 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시속 68km에서 80km의 엄청난 속도로 성당 양끝을 가로지르면서 허공을 휙휙 가릅니다. 시속 80km요? 90초 동안 무려 17번이나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스윙한다고 하니까 웬만한 놀이기구보다 빠르고 웅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보면요. 이 거대한 향로가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지극히 실용적이다 못해 되게 원초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었나요? 중세 시대에는 수백 킬로미터를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걸어온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성당 바닥에서 단체로 잠을 자곤 했거든요. 아, 수천 명이 씻지도 않고 성당 바닥에서 잤다고요? 상상만 해도 냄새가 어마어마했겠는데요? 네, 그 악취는 단순히 불쾌한 수준을 넘어서 전염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보건 문제였죠. 아, 방역의 문제였군요. 그래서 성당 전체를 소독하고 악취를 확 덮어버리려고 일종의 중세시대 거대한 페브리즈처럼 이 향로를 고안해낸 겁니다. 중세 시대 페브리츠, 비유가 딱 와닿네요.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이 철저하게 실용적이었던 방역 행위는 점차 의미가 변화했어요. 오늘날 이 웅장한 스윙은 짙은 향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염원이 신에게 닿기를 바라는 이 성당에서 가장 성스럽고 벅찬 감동을 주는 종교적 의식으로 자리 잡은 거죠. 맞아요. 향로가 허공을 막 가를 때 나는 씩씩하는 밧줄의 마찰음이랑 성당을 꽉 채우는 유향 냄새를 직접 경험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오감이 다 열리는 경험이겠네요.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순례자 포럼을 탈탈 털어서 알아낸 가장 중요한 관람 꿀팁이 나갑니다. 귀 쫑긋 세워주세요. 오, 꿀팁 뻥출이군요. 이 향로 미사는 안타깝게도 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이나 7월 25일 야고보 축일 같이 1년에 딱 12번 지정된 특별한 날에만 공식적으로 열립니다. 1년에 12번밖에 안 한다고요? 보기 엄청 힘들겠는데요? 그렇죠. 그 외의 날에는 누군가가 약 500에서 600유로라는 거금을 성당에 기부했을 때만 비정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아, 기부가 들어와야 하는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정오, 그러니까 12시나 저녁 7시 30분 미사에서 볼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 때문에 입장 인원을 1000명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니까 미사 시작하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무조건 도착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1000명 제한이면 진짜 서둘러야겠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명당 자리 팁을 드릴게요. 성당에 딱 들어가시면 향로 밧줄이 묶여있는 중앙 기둥을 찾으세요. 중앙 기둥이요? 그리고 반드시 그 기둥의 반대편 좌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대한 향로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아슬아슬하게 날아오르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인생 최고의 뷰를 만끽하실 수 있거든요. 와, 아주 디테일하고 완벽한 팁이네요. 반대편 좌석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당 내부를 샅샅이 다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투어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저희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놓치는 숨겨진 코스가 있어요. 숨겨진 코스요? 바로 성당 밖으로 나와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해두신 지붕 투어를 위해 오브라도이로 광장 한편에 있는 젤미레스 궁전 수신처로 이동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당 지붕 위를 직접 걸어 다닐 수 있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좁고 가파른 105개의 돌계단을 헉헉대면서 오르면 와, 화강한 판석으로 덮인 탁 트인 성당 지붕이 쫙 나옵니다. 진짜 하늘이랑 맞닿은 기분이겠는데요. 맞아요. 지붕 위를 걷다 보면 크루스도스 파라포스라는 십자가를 만나게 되거든요. 십자가요? 네, 그 십자가 아래를 유심히 보시면 무언가를 태웠던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는 석조 대야가 있어요. 불을 피웠던 흔적이요. 과거 순례자들은 수개월에 걸친 기나긴 여정 동안 입고 온 되게 더럽고 해진 옷들을 바로 이곳에서 불태웠습니다. 옷을 왜 태웠을까요? 물론 이나 벼룩을 없애고 전염병을 막으려는 위생적인 목적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낡고 재많은 과거의 자신을 확 불태워버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깊은 정신적 정화의 의미를 담은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아, 몸과 영혼을 모두 정화하는 거였군요.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지붕리 뷰포인트는 진짜 입이 떡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경치가 대단하죠. 오른쪽을 돌아보면 베렌겔라 시계탑이 서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시계는 바늘이 하나뿐이에요. 바늘이 하나요? 네, 그리고 그 위에는 무려 7톤짜리 거대한 종이 매달려 있고요. 반대로 왼쪽을 보면 카라카탑이라는 좀 독특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카라카 탑이요? 여기엔 종 대신 거대한 톱니바퀴 장치가 들어있어서 성금요일처럼 애도를 표하느라 종을 치지 않는 날에 거대한 나무가 긁히는 듯한 끽끽하는 마찰음을 내는 탑이죠. 아, 종소리 대신 소음을 내는 거군요. 지붕 한가운데 딱 서서 발밑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득하게 성당 내부에서 울려 퍼지는 미사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들면 붉은 지붕들이 물결치는 산티아고 구시가지의 360도 파노라마가 황홀하게 펼쳐지는 거죠. 발밑에서 들려오는 신성한 기도의 소리랑 눈앞에 펼쳐지는 세속적인 도시의 일상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오직 지붕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철학적인 순간이군요. 맞아요. 두 세계가 만나는 기분일 거예요. 그 벅찬 감동을 가슴에 딱 품고 다시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하산에서 동쪽 킨타나 광장으로 이동하면요. 평소에는 굳게 닫혀있는 성스러운 문,
푸에르타산타를 만나게 됩니다. 아, 7월 25일 야고보 축일이 일요일이랑 겹치는 아주 특별한 성년회만 활짝 열린다는 그 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성년의 이 문을 통과하면 과거의 죄를 모두 용서받는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파가 막 몰려든다고 하잖아요. 네, 문을 통과하는 행위 자체가 순례의 완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례인 셈입니다. 자, 이제 복잡하고 열기 가득한 대성당 주변의 인파를 조금 벗어나 볼까요? 저희 오디오 투어의 마지막 동선으로 청취자 여러분을 조금 더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대성당에서 천천히 걸어서 약 7분만 이동하면 울창한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알라메다 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 알라메다 공원이요. 활기차고 막 북적이는 구시가지 광장이랑은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지는데요. 완전 다른 분위기죠.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반려견이랑 산책하거나 벤치에서 책을 읽는 산티아고 현지 시민들의 평온한 인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죠. 바로 이곳에 수많은 여행 가이드들이 입을 모아 극찬하는 산티아고 최고의 숨겨진 뷰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둥근 안경을 쓴 스페인의 유명 작가 바이에 잉클란의 동상이 앉아있는 벤치를 딱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그 동상 옆에 나란히 앉아서 앞을 바라보세요. 앞을 보면 뭐가 보이나요?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땀 흘리면서 서 있었던 너무 거대해서 한눈에다 담기지도 않던 대성당 전체의 완벽한 스카이라인이 진짜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아, 가까이 있을 때는 미쳐보지 못했던 거대한 건축물의 전체적인 조화란 장엄함을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비로소 온전히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골든아워에 이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황금빛으로 빛나는 대성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지나온 수백 킬로미터의 길을 조용히 반추해보기를 정말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말 로맨틱하고 평화로운 순간이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볼 때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시나요? 힘겹게 걸어와서 마주한 웅장한 대성당 바로 앞 광장에서의 그 뜨거운 환희와 눈물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곳 공원 벤치에 가만히 앉아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고요하고 묵직한 평화인가요? 와, 정말 아름다운 질문이네요. 가까이서 느끼는 압도적인 감정의 폭발,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얻는 내면의 고요함. 네, 둘 다 너무 소중한 경험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이 합쳐져야 비로소 순례라는 거대한 여정이 완성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함께 탐구하고 걸어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그저 화려하게 조각된 박물관에 박제된 정체된 유적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죠. 살아 숨쉬는 곳이죠. 이 공간은 1000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흘린 땀방울과 참회의 눈물, 간절한 기도가 돌 틈새마다 겹겹이 스며들어서 완성되어가는 살아있는 유기체 그 자체였습니다. 네, 이는 아주 철학적이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살펴본 고문서랑 전설에 따르면요, 야고보 사도의 유해는 제자들에 의해 돌로 된 배를 타고 스페인 해안에 기적적으로 도착했다고 하죠. 네, 놀라운 전설이죠.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은둔자 펠라요가 캄캄한 밤하늘에서 반짝이는 기이한 별빛의 인도를 받아서 이 잊힌 무덤을 다시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별빛이 무덤을 알려줬군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이 카미노라는 길과 콤포스텔라 대성당이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 거대하고 묵직한 힘은 과연 이런 기적적인 전설이나 성유물이 존재한다는 종교적 사실 그 자체에서 비롯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진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저 무더미를 비추는 작은 별빛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백 킬로미터의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름 모를 수천만 명의 순수한 발걸음 자체가 이 공간을 스스로 이토록 신성하게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걷기가 그 평범한 목적지를 마침내 거룩하게 만든 것일까요? 와, 정말 뒤통수를 탁 한 대 맞은 것 같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통찰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대성당을 바라보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전문가님이 던진 이 묵직한 질문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벅찬 감정의 여운을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결국 여러분의 용기 있는 발걸음 역시 이 길과 대성당을 신성하게 만든 그 수많은 역사적 발자국 중 하나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꼼꼼하게 준비한 오디오 가이드풍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일상을 뒤흔들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들을 한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여정에도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부엔 카미노. 부엔 카미노.